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깊고 넓은 데 비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너무나 작고 비좁고 그리고 얕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아닌가. 자기 딴에는 그래도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옹색한 자기 생각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오늘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얼마나 깊은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벌써 고향을 떠난 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온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고 사라의 나이가 89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약속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너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얻는 그러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그 후계할 만한 그러한 후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종인 애굽 여인 그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은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자식 얻을 일은 포기하고 이스마엘로 후계를 삼을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의 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후손이 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킬 셈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뜻을, 그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 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시행하실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그리고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처음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살짝 엿들은 사라도 웃고 말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어떻게 기쁨이 있으며 자식을 보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 생각했고, 아내는 더 구체적으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노쇠한 몸인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자식을 출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늙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람의 상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대로도 좋습니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저 이스마엘에게나 사랑을 주시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이제 자기 원래의 약속은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짝 웃지 못하고 좀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해한 웃음, 쓴 웃음을 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웃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쯤 기한이 차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쁨과 그리고 사라의 기쁨이 정말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사라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들이 참으로 씁쓸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웃음을 웃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웃음을 바꾸어 참으로 밝은 웃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 짓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밝고 환한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이삭이 젖될 무렵이 될 때, 이 젖될 무렵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젖을 때는 나이가 평균 3살입니다. 아마 이삭도 3살이 되었을 겁니다. 젖될 즈음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의 밝고 기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이 밝고 환한 웃음, 기쁨의 웃음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기쁨이 있은 이후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 이 전부터 조그만
조금씩 갈등이 있더니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는 이 갈등이 노골화되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 17살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은 이제 갓 3살이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14살입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대물림할 자식으로 거의 그렇게 여겼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머니와 자식 모두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이 목격됩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속자로 태어난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면 이제 신앙의 상속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자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과 이 가솔들과 이 재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될 터인데, 저 이스마엘이 지금부터 이미 괴롭히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는 자기가 주인 기분이 들어서 그 주인 사라를 능욕하고 욕되게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죽게 되는 것을 물을 줘 마시게 하고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하셔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으니 그 아브라함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딱 부르짖게 선언합니다. 결국 이 일로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하라. 그들도 내가 지켜주고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 하갈을 떡과 물을 잔뜩 싸서 짊어지게 하고 집을 나서게 합니다. 죽으라고 내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모자는 보호자 없이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길을 더듬어 자기 고향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 사막과 그리고 준 사막 그 중간쯤 되는 위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북서쪽 해안 가까이 쪽 그랄 지방이 있고, 그리고 남쪽 그 가운데 쪽 가데스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 중간쯤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방은 그래도 파면 물이 나올 만한 곳인데 부엘세바에는 물이 나오는 것이 거의 적고요. 가데스의 지역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사막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에 사라는 자신의 출생지 애굽을 향해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고 브엘세바 근처 광야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서 화살을 쏘며 닿을 수 있는 거리, 약 250m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그 관목 숲을 밑에 떠문떠문 있는 그 광야에 떠문떠문 있는 그 광야의 그 관목 나무 밑에 그를 두고 한 250m, 300m 떨어진 곳에서 그 아들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울고 엄마도 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잘못으로 쫓겨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지은 죄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일지라도 벌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게 된 이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짖는 통곡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 미워해야 할 사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단비를 내주시고 죽게 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고 주님은 웃는 자뿐만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주님은 억울한 자, 부르짖는 자, 죽어가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는 자와 같이 함께 울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병든 자를 네가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넓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고 우리 조그마한 그저 복주머니만한 요 조그마한 이 주머니에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뜻을 구겨서 그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좁아 터진 마음을 고집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옹색하고 편협해서 그저 내핏줄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순수한 혈통만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시고 그들만을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이 옹구집으로 자기네들이 또 정교해야 할 섬을 정해놓고 저런 종류, 저런 부류, 저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망할 사람, 심판받을 사람, 그러고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단죄를 하는 그러한 짓을 저지른 그 옹색해 터진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세계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또 온 성도들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깊은지, 그들의 마음 포용력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서로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는가 보십니다. 고통받고 슬퍼하고 울부짖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는지, 그러한 민족이 있는지, 그러한 나라가 있는지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직 내 편이라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편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요, 이삭 편이요, 사라 편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에서 꼭 엎어져 죽을 사람이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백인만 사랑하시거나 기독교 신자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범생만 사랑하시고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권력층 사람, 특별히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 유명인, 지식층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제약가림도 못한 사람들,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 숟갈도 입에 떠넣지 못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을 내 편이시고 오직 나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사랑해야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반쪽을 잘라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데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들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유대인 외에는 모두 다 살지 못할 그런 환경으로 내몰아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옹색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너무 비뚤어져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저 자기 자신, 그리고 내 가족, 피부치, 그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더 넓으면 그저 유대인 중에 순수한 혈통 요것만을 고집하는, 그 외에는 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당시 예수님의 구중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사랑의 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처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세계 모든 크리스찬 평신도로부터 그리고 이 교역자들과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적어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명 사랑,
똑바로 보고 그대로 보고 배워야 하고 그대로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건지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해서도 돌보시고 그 요셉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시고 생명을 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장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오지에 묻혀있는 무지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소수 부족들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나라 안에서 진보는 우리 편만, 보수는 또 우리 편만,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저기로 간주하는 그런 생각들 버려야 하고, 북한의 동포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하고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그들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가 아니라 드디어는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아래에 들어올 수 있게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들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정책도 세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기적이고 편협된 유대 지도자처럼 하나님은 오직 내 편이요 내 적은 모두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약한 자들, 소외된 이웃,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있는 자들,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겠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을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좁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사랑의 하나님, 넓고 깊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좁았음을, 우리의 생각은 너무 얕았음을,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옹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부족하지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부족하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까지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또한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온 세계 지도자들이 옹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일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